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8월 달에 이제 주제가 리메이크에 대한 주제 말씀인데 5번째가 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13절의 말씀 속에 제목을 잡으려다가 조금 표현을 달리 했습니다. 같은 뜻인데요. 13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히 이룬 자들의 생각 리메이크 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그것이 온전히 이룬 자들의 생각은 뭐냐? 인생에 대한 지혜로운 생각으로 리메이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는 오늘 여러분이 온전히 이룬 자들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오늘 풀어갈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온전, 완전, 온전, 완벽이라는 세 단어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완전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풀, 꽉 찬 상태를 완전이라 그러는 거죠. 내용상에 있어서 온전은 어떤 모습 속에서 균형을 잡은 거예요. 안정되고 정리된 상태를 온전한 상태라. 예를 들면 우리가 쟤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러면 이제 그것이 왜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 온전치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온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완전하지 않은데 온전한 거죠. 초등학교 학생은 완전하지 않죠. 어른이 아니니까.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게 없으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초등학생다운 아이가 되면 온전한 거죠. 우리가 어떤 가게를 하게 되면 구멍가게예요. 큰 회사에 비하면 완전하지 않죠. 큰 회사는 막 매출이 얼마 정도 되고 종업원이 엄청 많고 여러 가지가 조건을 갖추는데 구멍가게는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그는 온전할 수 있죠. 구멍가게라도 단 한 평이라도 지금 장사가 잘 된다 이거지.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면 그거는 온전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묘목이 여러분 큰 나무로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하지만 그 묘목 자체로 심어진 상태로는 농장 식목하는 사람 볼 때는 딱 잘 된 거야. 잘 뿌리를 잘 내렸네. 잘 될 거야 앞으로. 그리고 그 나무는 바로 온전한 상태로 결정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모닝이라고 대형 큰 어떤 가치 있는 차가 다르지만 작은 차라도 그 차가 잘 굴러가면은 그 차는 완전한 차가 아니지만 좀 모자라고 부족한 차지만은 온전한 차가 될 수 있죠. 바퀴 잘 돌아가, 엔진 좋아. 작지만 온전한 거. 그런 온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 상태가 온전하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는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는 아직까지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자람이 없이 완전히 갖춰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완전과 완벽이라는 것은 같이 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완전주의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뭐냐면 바로 과거에 대한 온전한 생각, 현재에 대한 온전한 생각, 미래에 대한 온전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방향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흙으로 지었다는 건 이미 그 자체로 태생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흙이니까. 흙은 쓸려가고 흙은 더 작게 말하면 단위로 말하면 먼지잖아요. 먼지는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죠. 바람에 날려가기도 하고 물에 쓸려가기도 하고 여러분이 뭔가가 이렇게 던져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완전하지 못한 상태의 먼지인데요. 그래서 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의 온전함을 되려면은 거기에다가 뭔가 가미가 되어야 돼요. 가미가 뭐냐면은 싱거운 음식에는 소금을 넣으면은 간이 맞춰집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에 따라서 된장을 넣거나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뭔가가 양념이 첨가되고 마늘, 양파, 생강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먼지 같은 온전치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그나마 온전한 구실을 하려면 거기에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양념이 좀 들어가서 그 우리가 복음과 매칭이 되면은 그나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어떻게 믹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걸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과거에 믹싱되고 현재에 믹싱되고 미래에 믹싱될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물론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데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지금 내가 모자란 상태 속에 완전하지 않은 성 속에서 일단은 모든 걸 해석을 하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영혼만큼은 안정된다는 거지. 온전한 상태로 균형과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지금 내가 확실치 않고 모자라고 아직도 돈이 없고 가난하고 지금 불확실한 삶이라도 내 마음의 신념만큼은 이미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걸 갖고 응답을 하셔도 온전치 못한 사람의 생각은 자불안석인 거죠. 심령이 불안전하고 불안정해서 불안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온전한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처럼 불안전한 상태 속에서 진리 안에서 온전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는 평생토록 불안전하다는 거죠. 오늘의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이고 오늘의 현재는 내일의 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삶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진리 안에서 잘 복음으로 생각을 바르게 가질 때에 진정한 아직 오지 않은 것, 지금 현실의 문제, 과거가 이미 지나갔지만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은 과거에 대한 온전한 생각, 이걸 복음으로 과거를 가로 열고 제가 끝장내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내적 치유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도 맞아요. 과거와 화해하라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과거와 화해해야 됩니다. 과거와 화목해야 됩니다. 과거와 잘 지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인생으로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그 누군가가 창세기 3장에 쓴 뿌리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크든 작든 갖고 있어서 혼자 하는 거 아니라 만남을 가지고 결혼이라든가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만남을 갖고 살아갑니다. 물론 혼자 살면은 문제는 별로 없겠지만 나름대로 이익 얻는 건 없겠죠. 죽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또 그냥 죽는 거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나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살면서 만남, 학교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부터 상처를 받고 태어나죠. 물론 부모님이 에게 상처를 받는 거죠. 그 상처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처로 올 수 있죠. 그 상처를 이해하는 것이 스토리죠. 그래서 우리의 스토리는 뭐냐면 우리의 내력은 부모로부터, 사실 그 부모를 거슬러 가면은 우리 부모도 상처 입어서 그 부모님의 어머니 아버님을 통한 조상 대대로 오는 스토리가 쌓여 있죠. 거슬러 가면 아담의 스토리가 우리 부모까지 왔고 부모가 나에게 왔고 우리는 스토리를 쓰는 거죠. 그 스토리가 여러분 해피로 끝나냐 아니면 불행으로 끝나느냐가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려면 내적 치유에서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파헤치면서 원인과 결과를 추적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는 상처받고 또 우리도 상처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 삼류 인생 드라마를 TV에 나오는 거 있죠? 쓰는 거죠. 가끔 이렇게 틀다 보면 나오는 게 사랑과 미움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드라마 보면은 남녀 간의 결혼 또 우리 시댁, 친정, 장인어른, 장모님 다 나오면서 삼류 막장 드라마를 씁니다. 치정 관계가 있으면서 거기서 보는 원망, 불만,
보복, 갈등, 원수 맺음, 이혼함, 갈라짐, 재판걸음, 이런 것이 지금 바로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고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과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스토리.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사람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것이 쌓일 때 그것이 한이라고 하는 거고, 한 맺힌 인간, 한 많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한이 많았죠. 옛날에 여자들의 한, 우리 나라의 한, 6.25 시대의 한, 우리 시대에 압제하는 남존여비의 한, 노예제도, 많은 이 땅에서의 한 맺힌 인상이 분노와 다툼이 피 흘림이 있어서 땅에서 호소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이 되면은 이것이 억울함이 되는 거죠. 근심우자 눌릴 울자 해가지고 근심이 쌓인 것이 억울함이고 그것이 우울함이고 우울함이 우울증이고 우울증이 조갈증으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노로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누구나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누군가 분노하고 애가 폭발적이고 화를 잘 낼 때는 거기는 상처 입은 그 분노가 쌓인 그런 어떤 내리에 꽂히고 마음속에 그 부모에 대한 분노, 그 분노함이 늘 화가 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성품이 돼가지고 그것이 삶 속에 또 표출되면서 인생을 꼬이고 막장 드라마를 쓰는 거죠.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교만함이라든가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력이 있다는 거죠. 이 겸손은 낮은 자아상으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눌리고 억압받고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율법적인 집에 태어나면 그 아이는 찌들어져서 눌려가지고 낮은 자아상으로 살아가는 성품과 성격이 되면서 그것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삶을 만들고 똑같은 삶을 연출해내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가잉 보호로 인하여서 그 아이가 교만해지고 마음이 붕 떠서 왕자병 공자병 걸리고 자기중시적인 삶을 삼으로써 그래서 또 만나는 그 인생들은 거기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싸우면서 인생이 또 나름대로 풀려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런 거를 보면은 세상이 참 통탄할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람들마다 삶을 해결하려고 모색을 하죠. 그 모색이 바로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해탈이라고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과욕이 와서 욕심 때문에 왔다고 해가지고 모든 무력을 버리는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각종 종교를 갖는 거죠. 무당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교리와 율법과 종교와 억압에 받으면서 거기에 간념화되면서 더 자기 자신이 억제여지는 그런 생각과 사고에 더 풀 수 없는 더 묶여버리는 삶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를 예수님이 통찰하기를 마태복음 10장 43, 45절 보니까는 비고 소리되고 소리되었는데 바로 귀신이 7귀신 데려서 들어가서 이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더 나쁘다고 말한 것처럼 이 땅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체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땅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다고 한 것처럼 이 땅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알겠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왜 종교의 문제가 뭔지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이 삶의 모든 판도라를 열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안, 우리 가족들, 내 삶의 인생의 스토리가 어떻게 짜여진지를 잘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작품이 망가지길 원하지 않죠. 만약에 망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만든 작품 팽개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가 만든 작품이 망가질 때 팽개치는 분은 무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내가 만든 자동차를 고장났다고 팽개쳐버리고 버려버리면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물건을 손을 댑니다. 아예 결론을 끝장을 내는 거죠. 아직 버려서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고쳐 쓰든지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쳐 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물로 쓸어버렸지만 남겨놔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8명을 남겨놓고 출발했지만 또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본격적인 이 땅을 구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죠. 바로 그 전략은 뭐냐면요, 이 땅에 얽히고 설킨 수많은
빗나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 수를 둡니다. 신의 한 수죠. 그 수가 바로 십자가의 대속 사건입니다. 영어로 SIC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둑질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빗나갔다라는 것인데, 본질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죄라고 더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땅 인생 속에서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모든 쓴물을 단물되게 하는 마라의 쓴물처럼 예수라는 나무를 던져서 이 땅을 달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산수가 바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을 꺾으신 것이 십자가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왔는데, 그 예수 한 분이 바로 이 땅에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 땅을 온전치 않은 길을 열어놓으셨죠. 오늘 1부 때의 말씀이 영원한 제사라고 했는데, 바로 구약의 모든 모형들은요, 한 번 매일마다 날마다 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끊임없는 숱한 짐승을 잡아야 되는 모순이 있어요. 그렇게 하긴 해야 되니까, 죄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단 한 번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한 분으로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서 단 한 번 제사 드림으로 이 땅의 인류 속에서 죄 짓고 상처 주고 잘못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끝장내는 그런 언약을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 마음에 제사법을 성막이 있고 제사가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를 중물을 잡아 나가면은 우리가 어디 안 가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영원한 제사의식을 지평하는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제사입니다. 이거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런 과거의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영적 세계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연결해서 볼 수 있을 때, 이때부터 여러분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의미를 알게 되고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결론이 뭐냐면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이루어지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를 만드신 대장님이신 창조이신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일단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되어지는데, 화목의 증거로 예수를 영접할 때, 십자가 믿을 때 우리로 하여금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될 때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믿을 때 우리를 양자 삼아서 하나님 자녀로 삼고, 우리는 부족하고 못난 온전치 못한 인간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보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고, 다만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화목된 관계가 제1차적으로 과거가 끝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런 화목되지 못한 것들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래로 수직이고, 그리고 옆으로는 수평인데요. 이웃과 이웃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목될 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과거 원수했던 부모님, 과거면서 내 형제, 나를 괴롭혔던, 나를 공격했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십자가로 용서하고 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대한 해석이고 과거에 온전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었던 상처를 줬던 부모님도 용서하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과거의 배우자도 용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남아서 그 상처가 골마 터져서 여러분의 영혼을 파먹으니까 나에게는 젊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다 오늘 여러분 과거와 화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적 치유에서 중요한 거는 과거와 화해하라, 과거와 화목하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여러분이 과거를 절대로 여러분이 끝장을 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화해하는 작업이 돼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화해가 안 될 수 있고 될 수 있는데요, 그 수준에 따라서 그 복음의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에 따라 다른 거죠. 물론 예수님을 따라서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건 용서가 안 될 수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사명으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사명이라는 이 사명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세 가지. 예수는 첫째 복음의 십자가의 비밀, 두 번째가 성령, 세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사명인데 사명으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사명이 됐을 때 그 사명이 과거와 화해해야 되고, 그 과거의 상처는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돼야만이, 거기다 약을 뿌려가지고 법제화시켜서 독을 빼내야 되거든요. 사명이라는 그런 약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을 집어넣어야만이 그 과거의 모든 나쁜 독이 축복으로 보약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오바마 대통령, 미국 제44대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 출신이 뭐냐면요, 아버지가 바람 펴가지고요 바로 아기를 낳고 그게 오바마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인데 오바마인데 버락 오바마인데 도망갔어요. 체코로 쳐버렸어요. 그 엄마도 아기 낳고 못 키우겠다 싶어가지고 인도네시아로 톡혔어요. 그래가지고 재가를 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조부모, 외조부모예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남아가지고 키워주는데 외할아버지 나이 많으셔고 무능하고 능력 없고 해서 이 아이는 홀로 남아서 타락을 됩니다. 그 아이 오바마 대통령 알겠지만 얼굴이 시커멓게 약간 암전 깜통이 아니고 반잖아요, 그렇죠? 그 계통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을 알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술을 먹고 깡패하고 놀다가 동네 깡패들 불량배로 놀다가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에. 버락 오바마가. 그때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옆에 농구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 농구 코치가 이 아이의 모든 오바마의 사정을 알고 코칭을 해줍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야 오바마, 네가 있지, 너는 재능이 있고 훌륭한 놈이야. 너는 똑똑하고 또랑또랑하고 크게 들 놈이야. 그럼 네가 이런 상처에 대해서 낙심하면 안 돼. 이 상처와 네 부모님의 이런 문제는 너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시련이 과정이야. 너는 이거를 통과하고 이기면은 굉장한 힘을 낼 거야. 이 시련은 나쁜 것이 아니야. 이건 너를 테스트하고 너를 그릇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이야 라고 코치가 제대로 해석을 해줬어요.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석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전도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졸업하시는 이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사람에게 바로 나도 상처 입은 사람으로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멘토해주는 그러한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바마는 농구 코치의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시련의 고통의 상처의 가치를 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상처를 극복해나가고 마음에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자포자기할 게 아니라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술을 끊고 마약을 끊는 노력을 통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의 미래는 공부에 있다고 알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 그 하버드 로스쿨 쪽으로 법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마 편집자적인 무슨 편집 신문 잡지를 내는 것에 편집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오바마가요 상원의원에 그렇게 하다가 실력을 키워서 상원의원에서 3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3선하면서 이제 대통령의 클린턴 힐러리 있잖아요. 그 클린턴의 부모님 사모님 여자 아내들 그분 대통령 나갈 때 TV 연설하는데 TV 연설할 때 이 사람의 연설이 전국에 미국에 알려졌어요. 그 연설이 감동받아가지고 오바마 사람을 다시 보게 되면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둘이 붙었는데 이겼어요. 이어가지고 미국 제44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버락 오바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의 이 과거에 대한 삶의 의미를 해석을 잘했다. 이것이 바로 과거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해석을 잘했더니 이 온전한 생각 때문에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되고 완전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역전되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복음만 양념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과거는 뭘까요? 발판이라고 쓰는 거고요. 이정표라고 쓰는 것이고요. 이정표 뭡니까? 팻말을 가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상처 오점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점이 아니라 콤마가 아니라 콤마와 점을 통해 가지고 다음 차트로 넘어가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 속에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상처는 결코 절망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복음으로 믹싱하면 사명으로 바꿀 수 있음을 알고 이 과거에 대한 온전한 생각을 할 때 과거에 대한 자유를 하게 되고 과거와 화목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 자신도 과거의 상처, 그 부모님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학교를 못 갔을 때 거기에 대해 해석이 안 되는데 사명으로 해석했더니 내가 아이들을 살리라고 나를 경험시켰구나 할 때 그것을 사명으로 치고 나가면서 오늘 학교를 세우게 되는 발판이 된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내가 그거를 할 이유가 없고 그런 동기부여가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와 화해했고 과거에 바로 이렇게 온전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이제 그 화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원수를 안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의도를 알았어요. 요한일서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면, 모르는 사람들은 또 과거를 해결했다가 하더라도 또 삶을, 과거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나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상처로 남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은 남을 해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배우는데요, 내가 지나치게 나를 자랑할 경우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축이 되고 준역이 되면 이것 또한 모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고압적인 자세를 갖게 되면은 그 고압으로 그 사람이 약하고 눌릴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눌림으로 상처를 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뭔가요, 상처를 주는 게 많습니다. 누구를 미워할 때, 또 내가 누군가를 말을 해가지고 이 바보 멍청아라고 말할 때, 그 바보 멍청이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없을 때 그 아이의 비수가 되고 꽂혀서 생각 속에 들어가 나는 바보 멍청이라고 할 때 그건 이미 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상처되고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나를 멸시했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죽일 놈 언젠가 두고 보자 할 때 이미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그 사람의 보복이 되고 오늘날 때가 되면 내게 칼날을 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모자란 생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답니다. 자랑도 하면 안 돼요. 나의 자랑은 남에게 눌림이 되는 거고요, 나의 우월함은 다른 사람에게 낮춤이 되는 거예요. 남을 기죽이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걸 알고 상처가 될 만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말을 쓰는 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나의 반말은 나의 높음을 자랑하는 우세거든요. 우세일 때 상대방은 낮아지는 거죠. 낮아질 때요, 그는 죽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모자란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승하고, 다른 사람이 우위를 얻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정말 상처 안 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취해야 됩니다. 물론 지나치게 우리가 낮아지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상대방 교만을 떠니까 이것도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례행치 않고 그렇잖아요. 자기 유익을 붙지 않는 것 속에서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중에서도 우리가 가업지향적 리더십과 사람 중심 리더십인데, 가업 중심은 어떤 일 때문에 사람을 낙심하고 죽이고 율법으로 쪼아대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지도력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 리더십이 뭐냐면, 가업보다는, 일보다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될 때 그 사람이 오히려 사람을 얻으며 그 사람이 팬이 되어져서 승리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과거와 화해했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끝내기 바랍니다.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내 부모님 원망스러워요? 눈꼬리가 싸나워집니까? 내 부모님, 죽일 부모님, 아니면 언젠가 두고 보자. 혹시 여러분, 내가 옛날에 제일 무서운 말이 당신 늙어서 보자. 지금 그런 말 없는데, 늙어서 보자니까 과거에 상처를 품고 내가 늙으면 그때 힘없을 때 나를 어찌 하겠다는 거잖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사람도 앙심을 품거나 마음에 두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꼬누거나 꽁하거나 하는 것이 없이 깨끗이 예수 앞에서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두고 보자. 그 인간 나한테 카톡으로 깠지, 누군가 내 여러 가지 블로그에 너 문자 넣었지, 그 새끼 죽일 놈 두고 보자,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과거와 화해하시고 과거에 대한 온전한 생각으로 자유롭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에 대하여 자유하자. 아까 우리 찬송했는데 나 자유하든 너 자유하든 진리안에 자유하는 건데 정말 평안해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가 돼야 돼. 이것이 과거에 대한 온전한 생각. 여러분 이해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원수의 사람을 화해하고 용서하고 풀어줘요. 그 과거를 갖고 있으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늘 과거에 얽매인 거예요. 다윗에 대한 얽매임이 있어가지고 죽이려고 평생 쫓아내다가 귀신 들어가가지고 인생 쪽망한 거를. 과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옛날 나한테 상처 준 거 다 끝났습니다. 어떤 것도 염두에 두고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제 과거 끝났으면 이제 현재에 대한 온전한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현재는 과거의 결실이죠. 그렇죠? 결실. 근데 그 과거가 찬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자랐기 때문에 오늘의 내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의 내 현실은 과거의 결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대로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은 내 탓이거든요. 왜냐면요,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왔다면 그 자식을 간수하지 못하고 코칭하지 못했던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일 믿는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하는 거니까 전부 내 탓으로 돌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내가 가난한 것도 몸이 병든 것도 사실 내 지난날의 과거의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 원망할 거 없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냐 할 거 없이 다 그런 과거에 대한 거를 이해할 때 부모님의 아픔도 이해하고 상처를 이해하면서 바로 오늘 내가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 원망할 거 없어요. 원망한들 키가 하나 더 할 수가 없고 염려한들 키가 하나 더 할 수 없고 당장 빵이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 우리 부모님이 상처를 줬어도 상처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도 상처 입은 사람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때 과거와 화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모든 것을 다 그거 이해되면 불쌍히 여겨요. 아, 우리 부모님 불쌍하다. 우리 어머니도 몰랐구나. 저희 아버님 군인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막 힘들게 막 총 들고 와서 막 죽인다고 막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고 왜 그러냐 이랬는데 근데 이해는 이해해요. 우리 아버지 예수가 없어 그랬지. 우리 아버지 불쌍한 사람이구나. 다 이해하니까 과거에 대해서 원망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마음이 때는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나타나가지고 악몽을 꾼다고. 근데 그거 끝나니까요, 우리 아버지 안 나타나는 시대에 섭섭하게도 악몽에 끝나니까 꿈에 안 나타나고 평안해지는 거죠. 이제 안녕히 돌아가신 거예요. 평안히 가신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오늘 현실은 인과응보라는 말인데요. 바로 우리가 인과의 관계 속에서 응보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불교는 답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업보라고 해가지고 내년도 다음의 생에는 잘 살아 그러잖아요. 절대로 다음 생에 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올해 생에 잘 사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의 현재에 있는 문제를 사실을 직시하자는 거지. 그대로 인정하자. 가난하면 가난함을 인정하네. 문제는 그걸 가난을 인정하지만 그대로 내버리지 말고 이걸 꺾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정확하게 원수마귀가 그랬구나. 원수마귀가 씨를 뿌렸구나. 우리 집 초토화시켰구나라고 인정하고 이제 여러분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바는 누구밖에 없냐면 문제 해결자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라, 컴온, 오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목마른 자 다 와. 내가 함께 해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면서 우리 인생의 싸움을 벌려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온전한 생각을 해야 돼. 이 생각을 못한 사람이 불온전한 거예요. 내가 적에게 잡혔는지 마귀 쫑이 된지도 모르고 사단에게 속은지도 모르고 원망불평하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모르지. 열심히 싸워라. 원망불평해라. 근데 만약에 마귀야, 내가 너를 알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네가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너를 싸울 거야. 넌 죽었어. 끝장냈어. 내가 박살낼 거야 라고 여러분이 싸움을 거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대하는 온전한 생각인 거죠.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내 집안을 부모로부터 보지 말고 사단이 역사함으로써 내 집안이 어려움 당했구나는 거를 주님이 안목을 객관성을 가지고 보게 됐어요. 마음속에 야, 그러면 이 영적 문제가 계속 대물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한 게 뭐냐면 온전한 생각이 그냥 부족해도 내가 이걸 싸워야 되겠구나. 내 집구석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게 있는 대물림과 흑암을 꺾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싸움을 해보자 하고 맞짱 떠보자 하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원망하고 내 부모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이 삶 속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 삶을 내 당에 당대해서 꺾어보자라고 결심하는 싸움을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는 이런 자세, 뽑고 파결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리고 우리는 건사람의 심자라는 이 싸움을 대장정을 시작을 한다. 싸움이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알고 제가요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인생 속에서 군사의식을 갖죠. 인생은 전쟁터다. 항상 싸우자, 이기자, 승기를 잡자, 이렇게 선취를 하자. 그래서 싸움꾼으로서 내 마음속에서 전쟁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싸우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싸움에서 많이 이기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항상 현실의 사람을 보고 실망하거나 거기 반응하지 말고 그 모든 속에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음을 알고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전략을 파헤칠 수 있는 그 스토리로 가지 말고 거꾸로 가서 전략에 맥히지 않도록 만드는 역전의 명수가 되어야 된다. 내가 이걸 잘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그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흑암이 역사하는 루트를 알고 그 사람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꾸로 가는 마귀의 술수에 안 넘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반대로 가니까 마귀가 꺾이더라고요. 자, 이런 거를 나중에 차츰 배우실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싸움이라 하니까는 이 생각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들자. 자, 내가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거를 왜 지난번 설교했지만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신 여호와. 여러분 싸움의 승기는 어떻게 한 사람이 이기죠? 강한 선수, 힘이 있는 사람 내 편 만들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가 우군이 누구냐, 동맹군이 누구냐, 그래서 힘 좋은 나라 국방 연결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고 뭐 러시아는 누가 돕고 우리가 뭐 미국을 돕고 뭐 여름이 돕고 해서 돕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거야. 근데 우리의 도움은 그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이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전쟁케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것이 온전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내 편 만들라고 내 편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었죠. 여러분이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합니다. 노예 해방 전쟁하는데 옆에는 북한이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실까요? 왜냐면 남군도 노예 찬송한 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어. 그랬고 북군은 해방인데 우리를 도와주셨어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 누구 편 되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 우리 편 되네. 이게 진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편 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먼저 되자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맨날 알랑방귀 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찾아가봐. 맨날 그 집 안방에 가서 그 사람 만나봐봐. 응? 어떤 보험회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영업사원을 하는데 야 이거 영업을 뛰어야 되는데 영업이 안 되는 게 실제가 안 돼. 그래서 정보를 전략하다 가지고 어느 그 동네에 있는 그 사업하는 큰 회장님이 맨날 등산을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등산 가서 몇 시면 딱 가는 걸 출처 알아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등산복 갈아입고 그 회장님이 맞춰서 딱 올 때 마주쳐서 우연히 마주쳐 저런 것처럼 안녕하세요. 어디 사십니까? 모른 척 하면서 저는 사귀어졌다는 거지. 그러다가 물 떠먹고 같이 대하다가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그래? 친해졌잖아. 그 다음에 딱 해서 만나니까는 자네 어디 일 하나? 저 이런 어디 회사 합니다 하더니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제 이리 와. 계약서 가져와. 사인해준 거야. 이게 전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잘 드리시라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자꾸 하던 거 제가 왜 자꾸 찾아오냐? 하나 기뻐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예배 승리하라.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편 만드는 거. 주님의 뜻을 뭔가 실행할 때 그 뜻에 편들어 후원도 하고 도와주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내 편이거든. 내가 하는 일을 계획을 도와주니까 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니까 내 편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 편 만들어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기로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주님 나를 보시고 몇 번 보시고 테스트하더니만 너 내 편 확실히 맞네 해가지고 그게 7년 걸렸어. 7년.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편 되셔서 도와주시는데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100곳에 있는 정강동에 오는 목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것이 오늘의 승리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왜 여러분이 교회 다녀야 되고 왜 예배 드리고 왜 주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시는 거죠. 제가 성공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잘할 것이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을 확실히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늘은요 자꾸 업이 되고 이겨야 되고요. 응답 받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주님 약속해서 구해라. 구하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기도 제목인 거예요. 내게 뭔가 부족해. 내가 뭔가 아파. 그러면 건강을 구하는 거고요. 돈이 딸려. 돈을 구하는 거고. 외로워.
배필을 구하는 거고요. 뭔가가 길을 여고 문제는 기도 제목인 거야. 내가 문제가 오면 그걸 배우라는 거야. 뭘 방향으로 가라는 거야. 문제는 나쁜 것이 아니라 축복이고 나를 응답을 주기에 나를 꼬시는 주님의 그런 끌어당기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찾는 건 노력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들 때 그거를 그냥 무작정 떨어지다고 하지 말고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될까? 조사하고 자꾸 찾아다니면서 연구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방법을 찾으면 어느 날 노하우가 생겨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야. 도전하는 거야. 도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응답의 비밀이다. 이걸 3조 기도인데 이걸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바꾼 겁니다. 제가 이 간증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까지 온 것이 그렇게 구하고 찾거든요. 할렐루야. 지하 주차장이 정화동에 있을 때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주차하기가 어려웠어. 걱정되는 거 내 입장에서 넘어갈 일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 왔는데 미안한 거야. 주일마다 주차 전쟁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앞에 땅에 그린매트를 할까도 하다가 바로 옆에 땅이 있으니까 땅에는 이걸 쓰면 되는데 남의 땅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왔으니까 구해야 되겠죠. 땅을 달라고, 주차장 달라고. 옆에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을 주려고 하니까 찾은 거야. 이 땅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이 땅 주차장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가만히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래 이 땅을 일단 주인을 만나가지고 쇼부를 봐야 되겠다 해서 등본을 띄었습니다. 띄어가지고 조사했더니 주소가 나와. 전화했더니 인천 농협인가 어디 신협입니다. 전화했더니 그 사람이 안 알려주는데 간절히 얘기했더니 주소 알려서 주인 집에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전화했더니 왔어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양도세 때문에 이 건물을 짓고 팔려고 집을 지려고 정했는데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만나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 땅을 어떻게 내가 내 것이 될까 할 때 저 사람도 유익이 돼야 되는데 해가지고 딱 떠오른 연구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분으로 하여금 교회 기증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증하면 교회 종교단지로 기증하면요 바로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편법 아닙니다. 합당한 법적인 겁니다. 가지고 이제 그러면 양도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이 없어질 때 거기에 대한 거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대신 이분 양도세가 없어지니까 내가 얘기했습니다. 당신 이러니까 양수 없어진다. 그러면 당신 기증하라. 그리고 먼저 알 것은 먼저 등기분을 나한테 줘야 된다.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난 주라. 그러면 나중에 등기 치고 담보 잡아가지고 그 대출 받아가 당신에게 돈을 줄게. 그 대신 당신이 이 양도세금 하나 안 내니까 여기에 세이브해서 우리 원가에서 깎아라. 절반 치우자 해가지고 만약에 500만 원이면은 250 해서 나름대로 깎아가지고 나 좋고 너 좋고 해가지고 했더니 이해되냐 했더니 이해된대요. 오케이 됐어. 너무 좋아. 이 사람도 그런 방법이 있네. 그래가지고 자 이게 당신 남편에 얘기해라 했더니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전화했더니 못 믿겠대. 목사들 다 사기꾼이래. 그래서 오라 그래 전화해서 바꿔줘라. 그래서 왔어. 그래서 제가 설명을 딱 했더니 목사님 말이 맞아. 이분은 믿을만해. 도와줘 해가지고 서류 받아가지고 여러분 등기 딱 우리 교회로 기증을 한 거야. 우리 게 된 거야. 입 딱딱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도둑놈이잖아. 그래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딱 줬더니 대출 줬는데 조금 쉬웠어요. 왜냐면 세금에서 한 번에 주면 이상한 출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줘가지고 끝냈는데요. 그래서 그 땅 우리 것이 됐습니다.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하죠? 제가 이자는 성도들 30명을 이자 감당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10만 원씩 1030을 해가지고 일단 당분간 3년 동안 300만 원 만드는 거예요. 이자 나가니까 그 3년 후에 또 보자 이거지. 3년 후에 알 수가 없어. 3년 후에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션 성공해가지고 180평이 땅이 우리 땅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아까 그 1030 하는 것도 계속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이거 이자를 갚지? 막상 대출하면 이자가 나올 텐데 어떻게 하지? 목도 없는데 형 잘 못 주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것도 연구했더니 또 계속 차 타고 다니면서 연구하는 거야. 했더니 집이 자님이 아이디어를 딱 주시는 거야. 그러다 맞구나. 하나님이 주셔. 찾으면 주신다니까. 그래 실행했더니 딱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게 뭐냐면 구하고 찾고 드리는 것으로 해서 문제를 계속 극복해 나갔어요. 지금까지 여기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 여러분 온전한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그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구하고 찾고 드려서 하나씩 해결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거든. 문제는 나에게 복을 주고 발전시키려는 하나님의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 더 합니다. 미래에 대한 온전한 생각. 미래는요 이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석을 깔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과거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 후퇴하면 안 되겠죠.
미래는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첫째, 미래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자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이제 너희를 하여금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축복을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복 주려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복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늘 부푸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오늘도 내년도 26년도 25년도 어떤 축복을 줄까, 끝자락에서 어떤 복을 기다리고 계시고 예비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 늘 마음속에 축복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 두 번째는요, 그러면 나는 못나고 부족한데 주실까? 또 여기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 비유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요, 아침에 정시 출근한 사람, 오후 출근한 사람 똑같이 일당 줬죠. 그 비유가 뭐냐면 아무리 모자란 인간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 먹으면 정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같이 못난 인간도 75세 아브라함도 하나님 역사하면 애기 낳을 수 있다. 내가 공부 못하고 뺏길 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선제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제 또 이거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소스를 줘야 돼. 동기를 갖고 기회를 드려야 돼. 기회. 여러분 전도서 보면 나옵니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 씨를 뿌리고 손을 거두지 말라. 왜냐하면 언제 역사할지 모르니까. 언제 씨를 뿌려서 아침 뿌린 씨가 나올 수 있고 저녁 뿌린 씨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모든 기회를 드리자는 거죠. 이걸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과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은사를 주고 돈을 주고 건강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는요, 목회자니까 다 목사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요, 어떤 거냐면 우리 아들을 시킨 이유는 정말 제가 목회자니까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걸 배울 수밖에 없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회사원이었으면요, 적당히 회사 공부하고 직직해가지고 아마 뭐 노는 쪽으로 갔을 거야. 그리고 발전이 안 되고 끝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죠. 그죠? 설교도 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하니까 내 인생의 범위가 스케일이 엄청 커진 거야. 와, 이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어. 책을 봐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 이 부담이지만 이 부담을 극복하고 나가는 순간 나는 인생이 역전되고 어마어마한 인생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야. 와, 대단하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다 목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전도자의 삶을 하는 거야. 남성들에게 목자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실력을 키워서 굉장히 그릇이 커진다니까. 목자가 되면 사람을 관리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게 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성품이 좋아지고 사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목자 생활을 아는 사람들은요 전부 가업 중심이어가지고 딱딱하고 인간성이 없어 별로. 그래가지고 사람 다 놓친다고. 근데 사람을 살리는 일 하다 보면요, 사람이 최고인 줄 압니다. 내 성품 죽여야 되죠. 사람 다스려야 되죠 하니까 내 마음의 성품이 좋아져서 그 성품 가지고 사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여러분 그릇을 키우려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 소나기를 맞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생각이야.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것들은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기도 속에 들어가서 새벽을 깨우면서 성령 인도를 잘 받다 보면요, 역전하는 인생이 막 벌어집니다.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내일을 승리하는 길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100%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일을 훌륭하게 살려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의 여지를 남겨두고 소망이 없는 길을 하지 말고 미래에 엄청나게 나를 키울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는데 내 자리를 엄청 축복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생토록 예수 닮지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거는요, 우리 인생의 미래가요 재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생이 판가름 납니다. 재미가 없는 인생은요 목표를 다 이룰 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많은 걸 이룰 때 재미가 없네. 뭘 재미가 있는 게 뭘까? 근데 재미가 있으려면요, 미완성적인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미완성이 뭐냐면 예수 닮는 것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거를 이룹니다. 그러면 다 이뤘어. 재미가 할 게 뭐 있어? 정상에 있는 사람은 가장 슬픈 거예요. 돈 많이 번 사람, 성공한 사람, 스타 된 사람. 근데 재미가 없죠. 인생의 꿈에 나머지는 내리막기 그러거든요. 재미난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이뤘기 때문에 다 해볼 거 다 했으니까 그 솔로몬은 헛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헛되지 않고 항상 소망을 가지려면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이루지 못한 목표가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닮겠어. 예수는 못 이루겠어. 그래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미완성을 때문에 날마다 그 예수를 닮으려고 오늘의 한 순간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신나게,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온전한 생각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온전함, 현재에 대한 온전한 생각, 미래에 대한 온전한 생각인데, 완전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생각을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함은 없다, 온전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뭐가 오냐면, 일단은 지금 내가 가난하고 없어도, 외양간에 속 없어도 자유가 온다고요. 하박 선자가 지금 외양간에 속 없고 열매가 없어도 호출 없어도 자유 온다는 것을 이미 다 깨달은 거야. 통달한 거야. 이게 진리 안의 자유예요. 지금 가난해도 없어도 아직 모자라도 구멍가게 해도 일단은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난 거예요. 행각이 끝난 거라고. 할렐루야. 그때 평안이 오는 거야. 근데 이 생각을 잃어버리니까 기도로 날마다 내 마음을 안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내 생각을 온전하게 갖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이 평안함은 귀신이 틈타지 수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생각한 대로 그대로 믿은 대로 성령 끌고 나가서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해석되지 않은 생각은 불안감을 주고 시험에 들고 자꾸 이탈하고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거든요. 사람마다 이 생각이 아직 모자라거든요. 관리가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예수, 성령님을 동시에 알아야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복음 훈련.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3학기, 4학기 이 전지학 훈련을 들어오셔서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을 다시 리플레이 해가지고 깨닫고 복음의 안전함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평안함이 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그 삶을 항상 과거를 끝냈고 현재는 늘 축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미래는 소망이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전한 것보다 계속 좋아져. 앞으로도 좋아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생각입니다. 이 온전한 생각이 안 된 사람들은 미래가 없고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정치돼가지고 딜레이 돼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진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이 온전한 생각은 과거는 끝내고 현재는 응답이 되고 미래는 더 좋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바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절대로 후퇴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자 이러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온전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리메이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없어서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 엉뚱한 생각들, 실족하는 생각들, 미운 생각들,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면서 바르지 못한 것들을 리메이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우리가 갱신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